성경은 이야기해요.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요, 이 말씀을 존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존중한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의 삶에 말씀을 대입하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내고 잘못된 것은 또다시 뉘우치고 말씀으로 돌아서고 나에게 떨어진 이 한 말씀을 존중하며 사는 것, 이것이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나누면서 어떤 말씀이 기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울림이 되었고 어떤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또 계속 데살로니가 후서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의 존중함이 제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존중함, 나에게 들려진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정말 정성껏 존중하며 사시라는 겁니다. 왜 존중함이 사라질까? 말씀이 하도 흔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보고 듣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가지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 그러다 보니 덮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보고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도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우리 귀가 커져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잘 알아요. 이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된다. 아멘. 밑줄 긋고 책갈피 해놓고 핸드폰에 찍어놓고 위로가 되어지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1000번만 10,000번 귀하죠. 그런데 거기까지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성향이 그러다 보니 교회도 목사들도 그런 말씀을 전해줘야 힘이 나고, 저도 설교해 보면요, 힘이 되고 막 격려가 되고 위로되는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다가도 다른 이야기 하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말씀이 또 전해지고. 근데 그건요, 성경을 절반만, 절반 이하일 수도 있어요. 절반만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교훈하는 데 유익하고요, 책망하는 데 유익하고요, 바르게 하는 데 유익하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유익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힘만 누리려고 하면 절반짜리라는 거죠. 사실 성경은 성경 앞에 내 삶을 펼쳐놓고 성경이 나에게 책망할 때는 책망을 받는 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나를 바르게 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는, 이 바르게 하다라는 게요, 굽어진 것을 펴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삶이 굽어졌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아니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달아지면 다시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펴는 것, 이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주는 유익이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의 유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읽으면서요, 나를 책망하면, 책망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자신의 가슴을 찢으세요. 바르게 하라는 말씀이 들리면, 예 주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바르게 하고 교훈을 받고 의로 교육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와 함께 하고 있던 팀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며 우리가 팀으로 사역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그들에게 이렇게 1절 이야기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바울과 실루아노, 신라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 데살로니가인에게 바울이 편지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전서도 동일해요.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봤잖아요.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바울을 초청합니다. 바울이 그것에 순종하여서 건너가서 네아폴리를 지나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죠.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를 떠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두 번째 당도한 곳이 데살로니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랑하여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 지역에 핍박이 일어나니 바울과 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고, 딱 3주 만에, 지금 몇 번 계속 얘기하니까 다 아실 거예요. 3주 만에 바울은 3주 예배만 전하고 성도들만 놔두고 떠나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납니다.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갑니다. 이게 바울이 갔던 일정이거든요. 가는 내내 바울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데살로니가를 너무 짧게 있다 왔는데 3주 만에 말씀을 들은 그들이 잘 있을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형편 가운데 디모데를 보냅니다. 너가 좀 다녀와라. 디모데가 다녀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생각 외로 디모데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에서 씁니다. 고린도에서 쓴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은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가장 주된 내용은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냐면 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보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보기 교회가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이 후서까지는 단 몇 개월 만이거든요. 다시 펜을 든 이유는요,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무질서함이 좀 생겼고요. 특별히 성도들이 짧은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자 안 되겠다. 이대로 놔두면 이들의 믿음이 병들 수도 있고 교회가 무질서 혼란해질 수 있으니 빨리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해서 급하게 몇 개월 만에 다시 펜을 들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 내려갑니다. 모든 영화가요, 전편에 흥행하면 그 흥행에 힘입어 가지고 속편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모든 비평가들이나 평론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속편이 전편만은 못하다라는 겁니다. 전편의 영광을 절대 뛰넘지를 못하대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요, 후서가 마치 후편 같아 보이고 속편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영광이나 말씀의 힘이나 그 가르침이나 권능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처음 내용인데, 먼저 1절에서는 누가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이야기하고 2절은 바울이 늘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인사말입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이러한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도 중요한가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3절로 들어가서 바울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의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항상 감사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있다.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감사가 너무 모든 상황이 다 감사할 건덕지라서 감사한 게 아니라요.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요. 교회에. 교회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는 이런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감사가 아니라 문제투성인데 그중에 감사를 골라서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감사하는데 감사의 내용이 중요하죠. 뭘 감사하고 있느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 두 가지 때문에 감사해요. 뭐냐면요. 믿음하고 사랑이에요. 너희들 믿음이 잘 자라고 있어서 감사하고 너희들의 사랑이 풍성하여 주고 있어서 감사하고. 이것이 바울이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바울의 기도 응답이었던 거 아세요? 바울의 기도 응답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가보지는 못하지만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로 앞에 3장 10절부터 보세요. 바울이 이미 전 편지에서 이런 간구를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썼어요.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기도하는데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야로 심히 기도해요. 중보 기도하는데 뭐냐면 너희 얼굴을 보고 만나고 싶다는 거죠. 너희를 보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겠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아직 부족한데 그 믿음이 보충되어지기를.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1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옵시며. 길 좀 열어달라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내가 하나님 저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이 12절이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사랑이 피차 좀 많아지기를. 이게 바울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주야로 심히 기도했던 거거든요. 아직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만에 첫 번째와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응답된 거예요. 믿음이 보충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더욱 믿음이 자라버렸대요. 사랑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사랑이 풍성해졌대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람과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자랍니까? 믿음이요. 뭐가 풍성합니까? 사랑이요.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풍성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마음의 소원을 담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바른 교회 가운데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의 한 분 한 분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는, 더욱 자라는 그 은혜, 서로 다 각기 사랑이 풍성해지는 은혜,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도 응답이었어요. 바울의 그 기도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편지 쓰는 거, 그리고 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유일한 기도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요, 유일한 것 같아도 최선이었습니다. 기도밖에 못하겠네가 아니라 기도면 충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게 없네. 할 게 없을 때 유일한 거 하나 기도하십시오. 그게 최상입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유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기도가 유일하지만 그것이 최상인 줄 알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몇 개월 만에 그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어떻게 자랐고 믿음이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졌는지 말씀을 잠깐 더 볼게요. 3절 보면 믿음 앞에 이런 단어가 써 있어요. 믿음이 더욱 잘했대요. 더욱 잘하다.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이 더욱 잘하다라는 게 그냥 차곡차곡 순서대로 잘할 만큼 평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자란 게 아니라 비상식적으로 확 자라버린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게 확 자라버린 거.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중국에 이런 대나무가 있다면요. 모소대나무인가요? 그런 대나무가 있는데 그 대나무가 씨가 심기우면요 3년 동안은 티도 안 난대요. 이게 살았나 죽었나. 4년째 되면 요만큼 새싹이 올라온대요. 그런데 1년 지나도 정말 자라지 않다가 몇 센치 안 자라다가 5년째 되는 해부터는요 하루에 1m씩 자라버린대요. 막 쑥쑥 자란대요. 마치 그런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믿음이 쑥쑥 자라버린 거예요. 믿음을 보충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믿음이 하늘만큼 차올라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믿음 잘하고 있으십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고 내가 교회에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쑥쑥 자라고 있어요? 아니 쑥쑥은 둘째 치고라도 차곡차곡이라도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합니까? 덜어는 믿음을 까먹어버리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대요.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나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존중함이 나의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함이 내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말씀 듣잖아요. 지금도 말씀 듣고 있고요. 주중에도 유명하다는 목사님 말씀 찾아서 들어요. 잘 때도 말씀 듣고 있고요. 시간 나면 말씀 읽기도 하고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저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어도 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 4장 18절 말씀 18절과 1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하시면서 가시떨기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보세요. 이들은 말씀을 듣기도 해요. 네,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막아버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한다니까요, 믿음을. 그런데 말씀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있대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어도요,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이래요. 맨날 땅이 꺼져요. 아이고 어떡하냐. 이 염려 때문에 말씀이 기운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또 재물의 유혹, 돈 때문이에요. 돈 욕심 때문에, 돈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내 믿음을 자라나게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욕심 때문에. 이 세 가지,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말씀이 기운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와 병행구절 누가복음 8장 14절에도요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예, 기운이 막혔대요. 말씀의 기운이 막혔대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찌르고 쫄래고 쪼개고 할 만큼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기운이 싹 빠지고 막히는 것은 이 땅의 욕심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 세 개가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냉철하게 보십시오. 이 세 개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막혀 있습니다. 듣긴 들어도 말씀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듣긴 들어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이 염려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돈 걱정 내 생각대로 안 되고요. 세상의 욕심도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그것을 운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거기에 휩쓸리고 말씀이 막혀서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아니 점점 퇴보하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아이가요 잘 자랄 때는 건강한 건데 자라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먹어도 그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못 자라요. 필요에 따라 영양분을 다 먹었는데도 그것이 영양분이 몸에 잘 공급이 안 되니까 안 자라요. 음식에 영양분이 막혔기 때문에 안 자라요. 똑같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말씀의 영양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혔으니까 안 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운동을 안 하면요 근육이 붙지 않고요, 운동을 안 하면 자라지 않아요. 운동을 해야 자라나거든요. 이 믿음도 자라는 것 똑같습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라지 않아요. 믿음의 운동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시험입니다.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안 해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꽂히냐면요, 모든 것을 더하리라. 여기에만 꽂혀요. 그러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은 안 해요. 머리는 해요. 알아요.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뛰어들지 않고요, 먼저 그 의를 위해서 뛰어들지 않아요. 내 믿음을 던지지 않아요. 내 믿음을 테스트하지 않아요. 믿음을 시험하지 않아요. 믿음이 운동 안 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생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물을 던지는 행동은 하질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듣는데 정말 사랑하지는 않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그러면 아멘이라고 받는데 받는 것만 좋아해. 주지는 않아. 주는 믿음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하나님이 누르고 온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대요. 그런데 드리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그러한 내 믿음을 드려보는, 그냥 물가에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고 상상만 하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는 믿음, 운동하지 않는 믿음, 시험되어지지 않는 믿음, 테스트되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잘하지 않는 겁니다.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시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 말씀이 들리면 던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아는 거라고 끄덕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에서 믿음을 시험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다고요. 그렇게 믿음이 쑥쑥 자랐습니다. 또 믿음이 자라다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요, 환경이 안 좋을 때 자랄 때 쓰는 단어가 쓰였어요. 헬라어 단어가.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랄 수 없는 형편이에요. 땅 토양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란 믿음이고, 적당히 그냥 평범하게 그냥 순차적으로 자란 게 아니라 쑥 자라버린 믿음이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너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나는 항상 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보는 게 소원이죠.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나중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자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하시고요, 말씀의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이 듣는 족족 쑥쑥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감사하죠. 사랑이래요. 근데 이 사랑이 풍성하대요. 그런데 그 앞에 단어를 좀 잘 주목해 보십시오. 다, 각기, 서로. 데살로니가 성도 전부 다가 사랑했어요. 그리고 각자 사랑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에요. 이게 풍성하대요. 이미 바울이 앞 편지에서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흔한 사랑이 아니고요,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들은 다 조건이에요. 네가 나 이만큼 사랑하니 나도 이만큼 사랑하고, 부모 자식의 사랑도요 사실은 다 조건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통행 사랑이잖아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여러분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사랑을 그냥 세상에 뭐 우리 네 가지의 사랑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아가페의 사랑을 바울이 제일 먼저 편지에 쓴 게 어디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제일 먼저 썼습니다. 이 바로 앞 편지에서. 그 3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거든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바울의 편지 중에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서신이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뭐 로마서 뒤에 있다고, 뭐 골로새서 뒤에 있다고 나중에 쓴 게 아니라요, 바울의 제일 첫 번째 작품이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랑,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쓴 걸 보니 아마도 바울은 그 아가페 사랑의 이미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본 것 같아요.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그 사랑을 확신하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이미지의 그 아가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름도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절부터 6절, 1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성껏 또박또박 존중함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래요.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도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가용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이게 사랑이래요. 이 사랑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 각기 서로 풍성해졌어요. 넘쳐난 겁니다.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바른교회 가운데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성내지 마십시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보고 기뻐하십시오. 모든 것을 참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또한 견디십시오. 이게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품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있어도 단점이 있어도 내가 보기에는 죄악의 모습이 있어도 실수의 모습이 있어도 덮어주는 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여서 단점 이야기하면 신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대, 이 사람은 저렇대 이야기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 난도질하면서 대화하다 보면 금방 시간 가요. 근데 칭찬하라고 해보세요. 한마디 하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 사람 참 착해.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칭찬하면 그렇게 눈들이 그냥 반짝반짝 안 거려요. 그런데 단점 이야기하고 그럴 때는 눈이 반짝반짝.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사랑은요, 다 참고 덮어주는 게 사랑이래요. 참고 덮어주는 게.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거,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 이게 사랑이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옆에 있는 사람 단점을 기도 제목인 척하면서 들춰내지 마시고요. 누가 이렇대 기도해줘 그러면서 그 사람의 단점 은근슬쩍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지 마시고요. 덮어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우리는 되게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비밀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대 저렇대. 어떻게 위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자꾸 들춰내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사랑 아니래요. 사랑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덮어주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랍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예, 미움 때문에 다투고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덮어주고 오래 참는 교회,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1년 갓된 신생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믿음이 쑥쑥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 우리 바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